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이라 워낙 또 자주 일어나는 요즘에는 전쟁 이야기가 하도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에겐 좀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막 미사일을 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온 방공망이 뚫릴 정도로 그렇게 보복하는 공격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들이 우연처럼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계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박 목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란다. 종말이 온대더라.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히브리어로 하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으로 한정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마지막 세계 최후의 전쟁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기또가 참 공교롭습니다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곳이 어디죠? 갈멜산이죠. 갈멜산 지역입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오히려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죠? 예수님이 자랐던 그 고향이 선교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갈 텐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진지하게 좀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지, 그죠? 사단의 그 의심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는 대비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앞에 놔두고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과 같이 오리니 누구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도둑과 같이 올 거다.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벌거벗고 다닌다는 건 무방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얼마든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걸로 그게 다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벌거벗은데 벌거벗은 걸 모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벌거벗으면 안 돼요. 자기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잘 옷 입고 계신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도둑이 와도 염려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셔서 언제 주님 오셔도 우리는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박 목사가 또 이상한 분위기 해서 이렇게 몰아갔다 이런 오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인데요.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력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된 결정적인 오순절 강림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그것이 바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시각이 그렇게 성령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광경이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이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뭐래요? 새술에 취한 듯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무언가가 가득 채우는 힘이 내려왔고, 그죠? 사람들 각자의 마음에 넘쳐 흐르는 뭔가 강력한 느낌이, 힘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의문과 오해를 불러오는 문제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님은 분명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강생한 주성령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역사적으로 강림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대부분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방언이라는 이 신비적인 영적 현상에 대해서도 일종의 의심을 품거나 되게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반드시 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방언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어떤 목사님이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야 그러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거기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못 받아도 성령 충만한 거 할 수 있고요, 방언 못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충만 못 받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은 그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을 하죠. 성령 강림한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전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 행전,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례로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일꾼이 되는 자격 요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첫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초대교회의 첫 집사로 안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즉 교회의 첫 일꾼들은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필수적인 조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성령 충만. 그러면 뭐 예수님의 일꾼 된 자만 성령 충만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뭐로 드렸어요? 성령 충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인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냐는 걸 묻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대답을 못하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것을 헬라어로는
푸뉴마토스입니다.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고요. 플레로시스는 가득 채워지는 걸 의미합니다. Full of Holy Spirit 이건 의미인데 이것이 채우다, 가득하게 되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깊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것이 물이 찰랑찰랑 가득 꼭대기까지 차면 너물랑 말락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플레로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넘칠랑 말랑하고 있는 그 상태.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 넘친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은요, 호흡, 바람, 또 공기의 흐름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이 호흡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셨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생기란 문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결 같은 거고요. 그래서 생명이다라는 건 뭔가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생명이라는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그 생명의 역사가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생명이 담긴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나누어졌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2절에 나오는 것처럼,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순절이 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어떻게 했대요? 가득했대요. 아까 가득했다는 표현이 뭐예요? 플레로시스라고 그랬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건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내 마음에 흠뻑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흠뻑 적셔 주옵소서. 그 찬양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가득하게 모셔들여서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예요. 이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와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실 뿐 아니라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건 성령 충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외치지만 사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조용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무슨 또 그렇게 신비한 일을 해야 되느냐며 원망 섞인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성령 충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전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사람이 공회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회는 어떤 곳이죠?
공회는 뭐 연설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주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법의 재판 자리이기도 하고 판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의결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지금 이 사람도 사실은 뭐 이야기하러 간 게 아니라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에요. 근데 그 두려운 자리에서, 그 불안한 자리에서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난주에도 제가 베드로를 한번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예요.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바로 이 공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가, 자기 살려고 도망쳤던 그 제자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까닭에. 성령이 충만한 까닭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전파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 성령 행전 안에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어지지 않고 믿기 어려운 분 계십니까? 혹시 입이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고 여러분 숨기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 가득 모시게 되면요,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베드로처럼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자리는 베드로에게 완전히 불리한 자리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이 불리함에도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데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나의 구원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찬양팀 선곡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얼굴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이 찬양 부를 수 없는 노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대표격인 사람이죠.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7집사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참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죠. 근데 7장 54절 이하에 그가 이제 죽는 장면을 보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공회에서 듣는 자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맞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근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향해 일을 갑니다. 저거 죽여야지. 저 입을 막아야지.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때요?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신의 영혼을 받고자 일어서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이 보고 있는 이 천국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천국의 광경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바라보고 싶어 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을 스데반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거였습니까? 천국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죠? 천국은 그죠? 천국은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만이 아니라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뭘 보았습니까? 천국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이미 내게 임하여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거지만 이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천국이 완성되어 오늘 이 요한이 봤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는 걸 보게 된다. 천국을 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가는 순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강사 중에 참 제게 잊혀지지 않는 자매가 천정은 자매란 사람입니다. 유방암으로 말기암 선고를 받고 11년 전에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4번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150번의 항암, 일주일에 혹은 2주에 한 번씩 항암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제 소천을 했는데요. 그 자매가 고백했던 고백 중에 자기는 너무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기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항암을 하는 중에도 얼굴에 조금의 구김살도 없이 나는 빨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난 저렇게 저 자매처럼 저런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라는 생각부터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언제 주님 부르셔도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항암을 오래 그렇게 하면서 11년을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그 자매의 간증을 다니엘 기도에서 들은 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엊그제 소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그 자매는 지금 주님과 함께 아마 이 땅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아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목적이 없는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확신, 이 소망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큰일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 충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고 소망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천국 가는 인생길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의 걸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서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돌아갈 어디가 있대요? 본향이 있대요, 본향이. 그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도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겠다는 거예요? 요즘엔 천국 얘기, 지옥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린 천국 갈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흩어구제하고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천국 창고에 쌓아두려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태동됐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초대교회 역사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따라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 헌신하여 봉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봉사는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성령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로 초대교회 선교의 기초를 닦았던 사람이죠. 사실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로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두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해졌고 선교의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안디옥에 보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넘치는데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착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참 귀한 소리 없이 강한 성경의 인물인데요. 그가 바울을 소환해요. 복음의 현장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뭔 일이지? 그래서 결국엔 저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야지 라고 모의를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고향에 가 있던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기독교 선교의 한 획을 긋는 전도 여행을 1차로 떠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 혼자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헤어져서 4차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게 되죠. 4차에 걸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소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까지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덴까지 계속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들을 끝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기간이 얼추 계산해 보니까 11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걸어다닌 거리,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무려 2만 킬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차가 있는 때에도 2만 킬로를 다닌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도보와 배, 바다를 건너가니까 배를 빼고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11년의 기간 동안 무려 2만 킬로에 육박하는 거리를 이렇게 지역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추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온갖 위험 속에 강의 위험 속에 바다의 위험 속에 사람의 위험 속에 강도의 위험 속에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돌아본 게 아니라 늘 무엇을 염려하고 다녔죠? 자기가 세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이 13권, 또 학자들에 따라 14권이라도 얘기하긴 하는데 히브리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13권이라고 본다면 그 13권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세운 교회들을 향한 얼마나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고 헌신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은요,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진정한 교회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봉사가 사람의 일이 돼버리고요. 결국엔 사람의 일이 되니까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은혜 받았을 땐 기쁨으로 했는데 갑자기 그게 짐이 되기 시작하니까 번아웃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했고, 스데반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고, 바나바와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오늘 사도행전 이 28장까지로 끝나지만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도행전 29장에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걸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아까 말했던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처럼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스데반처럼 천국에 내가 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롭게 걸어다니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성경책 끼고?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중에 나무 잘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무 보면 저건 무슨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꽃을 보고도 아시는데, 가장 우리가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열매이죠. 거기에 밤이 달리면 밤나무고, 감이 달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뭡니까? 우리 복을 읽으셔도 되고요, 암송하실 수 있는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 그냥 어렵게 삶의 태도가 좀 살짝 바뀌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냥 삶의 태도가 조금 착해지고 좀 나아지고 부드러워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오늘 인물들 베드로 얼마나 경솔해요.
성급한 사람이죠. 얼마나 비겁해요. 스승을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으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교만했어요. 또 얼마나 흉포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맹렬하게 잡으러 갔던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었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말씀을 전할 때도 언제나 지혜와 성령으로 했다고 그래요. 정말 신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6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면 이랬대요. 마치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태도 이전에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럼 서로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얼굴로서 지금 내 마음의 은혜로운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얼굴은 속일 수 없잖아요. 마음은 서로 비추고 얼굴도 속일 수 없죠.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남을 미워하면 반드시 얼굴에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식적으로 가린다고 해도 표가 나죠.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확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신 차리셔야 될 때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염두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세가 돌아갈지 몰라요. 단순히 유가가 급등하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붙어서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지경에 가고 있잖아요. 우리와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다시 주님 앞에서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데 주님 잠깐만요. 잠깐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만 하다가 여러분 신랑이 떠났잖아요. 미련한 5처녀가 기름 부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떠났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아까 부르지 않은 찬양인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이 시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주님, 이 시간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주님 이 시간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의 은혜의 강물 흐르게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 우리 나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주님 이 땅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님 나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